옆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소위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인데 옆에서 이렇게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음악회에 다 이 페이지 터너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피아노 반주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연주를 할 때 연주자가 직접 반주하면서 그 악보를 넘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때 페이지 터너가 옆에 앉아서 악보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일입니다. 피아니스트와 호흡을 맞추어서 공연 내내 한 음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공자이어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그 악보가 제때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페이지 터너에게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먼저 연주와 함께 무대에 있지만 절대로 피아니스트보다 돋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는 금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연주자를 건드려서도 안 되고 악보를 넘길 때 소리가 나서도 안 됩니다. 악보를 너무 빠르게 넘겨서도 안 되고 늦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연주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이지 터너는요, 피아니스트와의 호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주자와 함께 무대에 입장하지도 않고 퇴장하지도 못합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객석의 박수에 답례할 수도 없습니다. 악보를 넘기는 것 외에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관객들은 알 수 없는 무대 위에 또 다른 연주자, 드러나지 않지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페이지 터너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 땅의 역사를 써가실 때에 그 하나님 옆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책장을 넘기실 때에 그때 그 옆에서 그것을 넘겨주는 하나님의 페이지 터너.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드디어 왕이 됩니다. 남과 북을 통일한 통일왕국, 최초의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새로운 왕조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 그러면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짐은 그 정권의, 그 왕조의 합법성과 정통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합법성과 정통성에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처럼 신앙 중심의 공동체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지금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은 중앙 성소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지방에는요, 실로와 기브온 등 이 지방에는 중요한 성소들이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에 제사할 곳이 없으니까 기브온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다윗에게 안정된 나라를 이끌어가고 초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요, 이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다윗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을 거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성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었는데, 그런데 한순간, 어느 순간 그 성소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람 부는 대로 그 바람에 흔들리는 장막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저렇게 장막 가운데 있구나. 송구한 마음이 들면서 그 순간 그의 머리를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자. 이 왕궁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 생각이 들자 다윗은 나단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나단을 불렀을까? 나단은 원래 예루살렘 사람으로 짐작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의 예언자로서 그 당시에 다윗에게는 일종의 정치 고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출신, 그러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출신의 나단에게는 그가 대단히 바라고 있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바를 실천에 옮기시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도 내용을 보면 이전에도 다윗과 나단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다면 아마도 이미 성소를 가지고 있었던 지방의 세력들이 반대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혹시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소를 보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힘으로 그 힘을 얻었고, 그리고 이것을 나단도 지금 동의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3절 4절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당연한 건 줄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나단은 그냥 당연히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 밤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만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관심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들을 이제 설명해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해 나가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5절에 보면 나는 집에 거주하지 않고 텐트와 성막에 거했다.
성막에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셨던,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서 이동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할락라는 히브리어인데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광야의 성막에서, 그리고 백성들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인도하셨던, 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동성, 하나님의 그 모습.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점도 안 되는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시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무소무제하신 하나님이라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 제어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짓겠다는 멘탈리티 속에 숨어 있는 유혹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에서 너희는 나의 모습을 본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로, 때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조달 책임자로, 때로는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줄 위로자로, 만병통치의 의사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혹시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부려먹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경한 생각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은 오늘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 멋진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절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자, 또 다른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주도권 문제예요. 주도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보시면, 그 아래로 보시면 계속해서 필요 이상으로 나, 그리고 너, 이런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나와 너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짓는다, 안 짓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전을 짓느냐예요. 누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11절, 12절을 먼저 보시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의 뒤에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저는 안 되고 제 아들은 됩니까? 그 일을 하겠다는 건 전데 왜 저는 안 된다고 하시고 제 아들은 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분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러실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사람들은 그 일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 건축은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다윗이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제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더라면 그것은 다윗의 성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뭐가 달라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큰 사건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이고요, 하나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런 배수량으로 따져보면요 거의 2만 톤급이 되는 엄청난 배였다고 해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배였습니다. 엄청나죠?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탑이 얼마나 견고하고 높았겠어요. 이 방주와 바벨탑은 대단히 위대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과 이 방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벨탑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겁니다. 이 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반면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노아가 순종한 겁니다. 방주의 크기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요,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노아는 그 일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시작했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이시기 때문에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되는, 보존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떤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바벨탑은 아닌지, 내가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시작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지어지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제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어지는 7절 8절을 보십시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가세요. 자, 네가 누구냐? 다윗, 네가 누구냐? 목장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그가 승리했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어주는 9절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안전하게 정착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거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두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과 다윗이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셨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일개 목동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국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갈 곳도 없이 유랑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셔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됐어요? 다윗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은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은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전을 지어드릴 테니까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흥정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이 일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인도하셨고 스스로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복인 거예요. 오늘 되어지는 이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복, 여러분, 이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복,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숨어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 쓰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구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 복이 어떤 걸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누구라고요?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목동이 꿀 수 있는 꿈이 어떤 걸까요? 그냥 양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많은 양을 좀 모을 수 있을까? 그래, 조금 더 거기서 꿈이 커지면 목장주 정도만 될 수 있어도 내 목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목장을 만들어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다윗이 꿈꿀 수 있는 꿈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를 불러내셔서 주권자가 되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는 그 복,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은 그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복, 그 계획을, 은혜를 바라보고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가 아닐까. 이어지는 10절도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꿈꾸어야 내 인생이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교육을 창시한 교육학자로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의 자서전에서 한번 어릴 적에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는데, 한 번은 어릴 적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시장에 갔대요. 시장에 갔는데 큰 여러 가지 그 과일들을 파는 과일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체리가 아주 수북하게 쌓여 있더래요.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걸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그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과일집 주인 아저씨가 가만히 보더니 그 아이가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랬대요. 예, 너 체리가 먹고 싶니?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그저 끄덕이니까 주인 아저씨가 그래, 그러면 야, 한 움큼 집어가거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카네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줍어서 그러는 줄 알고, 야, 괜찮아 얼른 네가 한 움큼 집어가. 집으라는데 왜 안 집니?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어머니도 답답했는지, 야, 빨리 집어.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씨가 좋은 이 성질 급한 아저씨가 그 아저씨 손으로 한 움큼 집어서 그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걸 봤더니 이제 기분 좋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물었어요. 야, 아까 너 아저씨가 한 움큼 집으라는데 왜 안 집었니? 그랬더니 그때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손에 뭐 붙들고 버둥버둥 거려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크신 손, 비유가 될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은 뒤로 한 채 오늘 내가 이 작은 손에 무엇을 쥐지 못해서, 그것으로 뭐를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아둥바둥 할까요? 하나님의 손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뜻을 앞세우기 앞서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까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거나 초조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러기에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서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고이 가슴에 안고 그것을 이루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페이지 터너들입니다. 하나님이 연주해 가시는 악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조심스럽게 다음 장으로 악보를 넘기는, 구비마다 스스로 높아져 화려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내 삶을 운행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며 내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여백을 드리는, 나의 자아를, 내 욕심을 확장시키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에 하나님께 내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맡겨 보십시오. 신앙이란 여러분 이것 아닐까요? 이 싸움 아닐까요? 내가 쥐고 흔들 것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